억지로 떠밀려서 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로 않겠다고 결국은 저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떠밀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다한테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썼는데 오늘 읽으신 그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종을 다녀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좀 느립니다. 그 이제 사투리 액센트가 좀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주 대선배님 뭐 뒤에 계시니까 막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을 침공할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스파이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구의 이름이? 아무도 몰라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는 즐겁고 행복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라합. 네? 라합. 예, 라합. 또 한 가지.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가 한 분 나오십니다. 누굽니까? 나오미. 금방 나오네요.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서 꾸짖고 해결시킨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나단.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이름 나아만. 오늘 설교자 이름이 나성.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겟돈. 네. 아마겟돈 전쟁은 갯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아만은 그대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원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나병 환자더라 그럽니다. 자,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라는 말이 나만의 전 인생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만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돼지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 나만의 와이프인데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즉시 왕한테 자기 왕한테 가서 이 말을 구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당장에 가서 고치라면서 내가 친세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나만 친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이죠. 왕. 이스라엘 왕이 갑니다. 제대로 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친세를 내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친세를 받고 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가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그들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나만을 엘리사한테 보냅니다. 엘리사가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 그의 기도가 산산조각을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도착하면은 이 엘리사가 대문을 열고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장군이여 여기 웬일로 나셨습니까? 그 영광이로서이다 하면서 손을 들어서 자기 나병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 들으면서 나병함을 내가 깨끗해질 줄 알고 안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것도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나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일국의 장관으로서 왕의 친세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또 보물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감히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것도 콧배기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나한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때 또 시종들이 말립니다. 13절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못한다는 것입니까? 종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만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몸이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이 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잘못 저질렀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온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에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자, 무게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 당시 시대마다 이 무게가 다른데 그 당시에 한 달란트 무게가 34kg이에요. 그럼 10kg이면 340kg. 네? 엄청난 3.4톤의 은이. 그 다음에 금이 6,000개면은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5cm짜리 동전으로 6,000개라고 하면 따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걸 싣고 또 온 10번은 아마 이게 명품, 명품 옷 한 10번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예물로, 이런 물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생각 밑바닥 오늘날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결같이 구원의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아직도 내 공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는 한 번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계세요. 근데 갖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많은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사람이 됐다면은, 이제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새로운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상식대로 교회 생활을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미네아폴리스 한인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는 그렇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시카고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나만의 잘못이 오늘 나만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보다 자기 신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은 무엇 때문에 애기사직을 찾아왔죠? 자기 병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겸손하게 오면 되지 무슨 그런 행렬이 요람을 하니까 병거를 걷는, 병거는 요즘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전차를 몰고 거기다 바리바리 그 많은 물건을 술에 실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깃발을 날리면서 장군의 법을 아주 보면 당당하게 본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거기다 또 왕의 친서까지 들고 온 거예요. 이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 오늘 교회에 나 좀 알아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나만의 모습이 1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11절에 화를 내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왜 화를 내죠? 나만이.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느냐 하는 것이 망각했기 때문에 나만은 지금 무엇 하러 지금 찾아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나오시는 동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그런 데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몇천 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팀입니다. 나만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얘기. 네? 만약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한인회 가면 됩니다. 한인회. 또는 동창회 가면 되고요. 사회봉사단체 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구태 교회까지 와서 목사의 관심, 교인들의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더 인정 잘해주고 더 칭찬 많이 해줍니다. 이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장군 어인이로 이루어졌던 나이가 누추한 것까지 왕림해 주시는 영광이로소이다, 그런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어야 될 줄은 뭐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셔야 해요. 요단강에서 몸 씻으셔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보다 내가 변화를 받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런 거에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만의 잘못은 뭐냐면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는데 그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만은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자기를 치료해 주게 됐습니다. 그 나병, 우리말로 옛날에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쓰다보면서 안수하면서 고쳐서 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오늘 열변을 토하고 아주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 설교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뭡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일뿐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많이 달려나가서 저를 영접하면서 내가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이렇게 하면은 그가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은 간고도 없고 엘리사 자기만 붕 뜰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 홍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 말씀보다도 엘리사가 어떤 자세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더 기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에 대해 더 기대가 많습니까? 교인들이요 오늘날 목사님께 많은 실망들을 합니다. 많은 실망들 많이.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많은 실망들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의 실수를 보고 오늘날처럼 목사님들 실수 많이 하실 수도 없어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실수합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실수하면 여러분들은 100가지 실수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조심합니다. 근데 우리 신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막무가내. 그래서 또 하나는 목사님의 실수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잘못 목사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뜻을 오해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네. 저건 콕 집어서 나한테 하는 말이네.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께 실망했다 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마저 거부한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문둥병자예요. 그대로 나병 환자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엘리사같이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쓰시죠.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요. 나만은 이 말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지금 나를 영접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의 태도가 이만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거예요. 화가 나니까 가자. 감히 지가 뭐라고 난 있다고 대접해.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때는 또 누가 나서죠? 나아만의 종들이 나서서 만류를 합니다. 만일 아마 또 종들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나병한 자죠. 별거 없어요. 나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만은 무엇일까요? 나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시선, 그의 기대는 오로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간에게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목사님이라는 한 개인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면 머지않아서 목사님의 약점을 보고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만 집중해야 돼요. 옆을 보면 실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요 다른 곳에 모아지는, 다른 사람에게 모아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여지없이 깎아내려 버립니다.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그 사람께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좋지만 너무나 지나친 기대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홍마성 목사나 여기 계신 목사님도 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사람 중에서도 따로 불러서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도 절대 실망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만의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근데 나만은 이 방법에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또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는 의사의 태도도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했는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이건 잊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응?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도닥거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금방 말한 거지. 내 생각에는 나만은 지금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12절에 우리 고향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강과 아르방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저 요단강 가봤습니다. 황토물이에요. 하나도 안 깨끗해요. 그 더러운 물이냐고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나병을 고칠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에서 몸을 7번씩이나 씻으라 했을까? 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가 믿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그가 순종하는가. 나만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를 보면요,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이나 내 주장이 깨지고 하나님의 방법,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세요. 장로님 생각 다르고 목사님 생각 다르고 집사 생각 다르고 교인 생각 다른 교회들이 잠잠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다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잘되고 복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교회 되고 싶으시죠? 아멘. 네. 아멘. 이런 교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깨버릴 수가 있고 내 의견을 접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될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과 믿음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아는 겸손,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교만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인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세상에서 전도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전도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 방법을 쓰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주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나만이 4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 자, 제일 처음에 나만에게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 어린 여종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만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또 이 말을 전합니다. 나만은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포로를 잡은 어린 여종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콧방울 꼈을 거예요. 이 당시는 여자는 또 사람으로 취급도 않는데 나만의 아내가 그런 말을 전했을 때 무슨 소리냐? 콧방울 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 줄 아는 복된 귀를 나만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만이 엘사에게 화가 나서 돌아갈 때 또 누가 말려오죠? 종들입니다. 시종을 데리고 왔던 종들이에요. 종들이 말려오면서 장군, 아니 그 일이 뭐가 어렵다고 못 하신다는 거니까 그보다 더 한 일을 하라도 해야 될 텐데 가서 몸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고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히 종놈들이 싹 물러나지 못할까 하고 소리를 빡 질렀을 거예요. 근데 나만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한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인류 대학 나온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저게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전해지는 구원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는 안 전해집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홍 목사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죽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그 당시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사람의 시대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병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 이 죄는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치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처방하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소리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십자가. 여러분 지금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뭘 걸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새 사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한 번만 아멘인데, 야, 여러분 십자가를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네. 이제 나만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타고 왔던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달고 있던 계급장도 떼어냈습니다. 훈장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도 호야랑 다 벗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인간적인 화려한 경력이라는 마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무기, 그게 뭐 어떤 무기든 간에 내가 금력이든가 권력이든가 뭐든 그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칠애와 외식과 허영뿐인 옷도 홀라당 다 벗어야 돼요. 체면 처리한다는 거죠. 체는 옷 다 벗어버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진정한 어떤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으세요. 야, 지금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감격해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일을 이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진리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세상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